7월 셋째 주 예수인 온라인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며 함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을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 포커스할 수 있도록 주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합심해서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간구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이지만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성전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의 기도 가운데 주님 만나는 환상 가운데 나가는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세 가지 문답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문답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봉헌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의 예물과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예배와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인 이곳에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에 대표해서 제가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아끼지 않고 우리의 삶과 예물을 또 우리의 생애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의 가정과 일터와 생애 속에 주님이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소산의 10의 1조와 여러 감사와 작정의 예물과 우리 몸을 이 예배와 함께 주님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옵시고
예물과 우리의 남은 생애가 드려지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는데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묶여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코로나로 여러 답답한 말 못할 상황에 묶인 가정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한 주 동안 풀려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드림의 축복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할까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북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또 지난 한 주 어떤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묶인 것이 풀려지는 자유케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는 주님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영원하신 기업 되십니다.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온라인이지만 그 주님을 포커스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과 위로교통하심을 경험하며 치유하게 하시고 또 자유케 하여 주시며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온라인이지만 함께 여러분 앞에 펼쳐진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소망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인생의 마라를 만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소망의 말씀을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한 남성이 일하다가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를 당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면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너무 낙심이 돼서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하기를 주저하다가 결국 말을 했는데 아내의 표정이 의외로 너무 밝은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하는 말이 여보 잘 됐다. 당신이 그동안 쓰고 싶었던 그 소설을 쓰면서 우리 한번 새 출발하면 좋겠어요 하면서 장롱을 가더니 장롱문을 열더니 통장 하나를 갖고 오는 거예요. 여보 내가 그동안 당신이 벌어다 준 돈을 가지고 차곡차곡 알뜰살뜰 모은 돈이에요. 이 돈을 가지고 당신과 내가 새 출발하면 좋겠어요. 남편이 얼마나 기쁨이 됐을까요? 이 남편이요, 나중에 그 위로와 격려를 기반으로 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바로 너세니얼 호손이 쓴 바로 주홍글씨라는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의 어려운 문제가 닥치고 위기가 닥쳐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기를 절망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면 그 위기를 기회로 그리고 찬스로 우리 인생을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 과정으로 발판으로 삼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런 위기와 같은 마라의 쓴물이 등장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등장하는 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 위기를 우리가 마셨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하면 좋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로 그 영적인 원리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 인생에 우리의 마라를 만났을 때, 쓴물을 마시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곳이 하나님의 시험의 장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막 출애굽을 이게 천신만고 끝에 탈출했고요. 그리고 홍해를 기적과 같이 건너왔습니다. 근데 이거 웬걸요? 건너자마자 펼쳐진 것은 떼약볕이 내려쬐는 광야길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하루는 괜찮았습니다. 홍해를 건넌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그들로서는 충분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날이 되고 셋째 날 물 없이 계속해서 걷게 되어지는데 죽을 것 같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 3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상징이 뭐라 그랬죠? 죽음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죽을 것 같이 지금 한계에 부딪힌 이스라엘의 그 목마름의 상태를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이때 저 멀리서 물이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허겁지겁 달려가서 앞도 안 보고 자세히 보지도 않고 그냥 벌컥벌컥 마셨는데 이게 하필 쓴물, 썩은 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신 사람들이 복통을 호소하면서 구토를 하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동안 참아왔었던 한계에 다다랐었던 그들의 분노와 증오가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쏟아졌어요? 원망이 쏟아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4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성경은 지금 굉장히 고상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원어 표현을 보면 이스라엘 온 200만의 회중이요, 하루 온종일 계속해서 불평과 짜증과 원망을 막 쏟아내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난 장면이 그 다음 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25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2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자,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 가지 말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포커스할 것은 지금 이 마라의 쓴물을 마신 불평이 막 뿜어져 나왔던 이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시험의 장소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마라를 마시게 되어지는데요. 그때마다 기억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장소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시험이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시험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크게 두 가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우리 자신의 현 상태를 내 민낯을 보게 만들어준다 그랬죠. 문제를 푸는데 레벨 1에서 못 풀고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수준이 뭐예요? 레벨 1이라는 것이죠. 레벨 2에서 멈췄으면 레벨 2만큼이 내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라의 쓴물,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내 한계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짜증이나 화가 막 밀려오면 거기까지가 내 한계라는 거예요. 그게 내 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게 돌출을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시험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주는 것이다. 세계적인 동화 작가 안데르센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 국가 차원에서 장례식을 치렀는데요. 국왕과 여왕이 참여할 정도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렇게 화려하고 위대한 삶을 살았느냐?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가정 환경과 성편을 살펴보면요,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고요. 하나도 제대로 된 지식을 배우지 못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불우한 환경 속에서 그가 가정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안데르센에게 질문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안데르센이 하는 말이, 나는 나의 이런 열악한 환경, 이 불편한 상황과 이 환경이 나의 지금의 현재의 위대한 삶을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 가난했었던 삶 속에서 나는 성냥팔이 소녀의 이야기를 쓸 수 있었습니다. 나의 못생긴 얼굴 때문에 놀림을 당하면서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술을 먹고 들어올 때마다 나는 어두운 다락방에서 오랜 시간 동안 갇혀 있을 때, 그때 나의 모든 상상력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안데르센은 자기 자신의 어려움과 인생의 쓴물을 마라를 마구마구 먹는 그 시간에도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성숙시키는 과정으로 그것을 삼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동일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인생의 마라를 만날 때마다 내 존재를 파악하고 또 그 위에 주님의 율례를 그리고 주님의 규례를 배우면서 더욱더 성숙한 과정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9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손꼽히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오늘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마라는 엘림보다 낫다. 이 마라는 쓴물이고 엘림은 뭐예요? 오아시스의 단물이잖아요. 어떻게 오아시스의 단물보다 이 쓴물이 낫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22절부터 26절까지 4절의 말씀은요, 마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는데 그 마라 안에 있는 주님의 율례와 규례 그리고 배움을 말씀해 주면서 동시에 치유와 회복까지 자세한 배울 점들을 풍성하게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나 이 엘림의 골짜기에서는 27절 한 절 말씀으로 달랑 끝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요, 이 마라가 주는 유익이 엘림의 단물보다 더 많다라는 것을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갑자기 마라 같은 상황과 그리고 사람
그리고 환경들, 그리고 문제들을 수없이 우리가 만날 때마다 원망이 막 뿜어져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주님의 시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을 인식했다라면 내 수준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자구나. 내가 이렇게 흉악한 자구나. 내가 이렇게 참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괴수이구나. 주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율례를 배우고 더 성숙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발판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인생의 마라를 우리가 마실 때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마라의 장소가 바로 기도의 장소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원리이죠. 인생에 갑자기 마시게 된 이 쓴물 마라를 만날 때 우리는 대부분 그곳에서 저주를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곤 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마라라는 것은요, 마라를 이렇게 딱 마시잖아요. 그러면 마라를 뱉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라가 가진 영적인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짜증이 나는 말을 하고 불평이 되는 말들을 자꾸만 이렇게 입에 담고 계속 뱉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얼마나 피폐해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가, 영적인 상황들이 어떻게 망가지게 되어지는지. 여러분, 이 원망이나 짜증이 내는 말은요, 3살짜리 말 못하는 애들도 쉽게 내는 말이에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저희 집 애가, 막내가 이제 3살이잖아요. 말을 아직 잘 못해요. 근데 불평하고 짜증내는 말은 잘합니다. 하지 마, 안 해, 싫어. 이게 인간의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말도 못하는 애도 쉽게 말하는. 정말 여러분, 원망하는 말, 짜증내는 말, 투정하는 말, 비판하는 말, 여러분 사실 이런 말들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요, 마라의 쓴물을 먹고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인생의 마라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100마디 말보다는요,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의인의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꽉 막힌 상황들 속에서도 그가 했던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그 싸움에 능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싸움에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하신 우리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하루의 아침의 시작을 한적한 곳에서 기도로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성경으로 한번 돌아와서 우리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는 어떠했는지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막 내뱉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마라를 마셨으니까 마라가 나와야죠. 쓴물을 먹으면 쓴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 쓴물을 듣고 있는 모세 또한도 쓴물, 마라를 먹고 있는 거지요. 모세의 마음이 굉장히 참담하고 속이 타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이나 이렇게 모임 같은 것들을 인도하다 보면 지도자들이 흔히 경험하게 되어지는 비슷한 상황이 있죠. 가끔 목원들은 전혀 모를 거예요. 그냥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말들이 있어요. 그냥 상황에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이나 비판적인 말들을 그냥 여과 없이 던질 때가 있어요. 그분은 악의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목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속이 막 쓰릴 때가 많지요. 겉으로는 웃지만 속은 막 뒤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쓴말이기 때문에, 마라의 말이기 때문에, 그 저희 안에는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들을 때 어때요? 마음이 뒤틀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모세가 이런 마라의 쓴물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라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마라를 마시면은요, 반드시 쓴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저주의 말을 하거나, 똑같은 분노를 하거나, 똑같은 미워하는 말들을 우리가 대받아치게 되어진 것이 마라를 마신 사람의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직 한 가지,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가서 주님 앞에 그 마라를 먹은 그 마음을 토설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대안이 나오고 거기에 솔루션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보시면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이 문제의 뭐예요?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경험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항상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마음을 풀어주시거나 우리에게 생각이나 상황과 환경의 문들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들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하냐?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뭐라고 얘기하죠? 분명히 먹으면 다 토하는 쓴물이었는데 그것을 단물로 바꾸는 놀라운 나뭇가지 하나를 가지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나뭇가지가 참으로 주목할 만한 단어인데 엣즈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엣즈라는 것은 죽은 나무 또 즉 그 사형수들이 쓰는 그 나무의 형태를 이야기하거나 이 목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나무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죽은 십자가와 동일하다라고, 그래서 메시아가 죽은 그 십자가로 이 나뭇가지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어떤 쓴물을 마셔도 그것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라의 쓴물은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기도해야 되는 장소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답이 안 나오는 것은요, 문제가 너무 커서 그런 게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반드시 너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 한 주에도 우리가 당면한 이 마라 앞에서 원망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과 원대한 그 꿈을 여러분이 함께 볼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인생의 마라를 만날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것, 그것은 그곳이 지나가는 장소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지나가는 장소. 여러분, 마라를 만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라는요, 종착지가 아니에요. 목적지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정거장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라를 마실 때 우리가 그것에 짜증이 나고 원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물이 써서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상황이 받아들이기가 어렵기도 그렇습니다. 근데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끝이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모든 걸 다 때려치고 그냥 뚜껑이 열려버리는 것이죠. 사실 이 마라라는 이 우물은요, 홍해로부터 약 54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었어요. 어른 걸음으로 걸으면 약 3일 정도 거리는 거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흘 동안을 정말 천신만고 끝에 걸어온 정말 힘든 거리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54km에서 약 8km만 더 앞에 가면 이 8km라는 거리는요, 그 당시 어른이 걸을 수 있는 2-3시간밖에 걸리는 거리가 아니에요. 이 8km 앞에 가면 뭐가 있다고요? 엘림의 오아시스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진짜 하나님이 여기서 이끌려고 했었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엘림 골짜기였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반면 마라라는 것은 지나가는 곳이었을 뿐이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라는 이 쓴물의 원어를 보면은요, 거기에 원망과 저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머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머문다. 사람은요, 실패를 하거나 장벽을 만나거나 문제를 만나거나 쓴물을 마시게 되면 머무는,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이 베스트셀러죠. 아마 아실 텐데 그 책을 보면 거기에 여러 마리의 쥐와 인간이 나오는데요. 매일 오고 가는 큰 창고에 거기에 큰 치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쥐나 사람이 거기서 치즈를 이렇게 먹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거기서 어느 날 갑자기 그 큰 창고에서 치즈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 버리게 돼요. 이때에 여러 가지의 반응들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서 거기에 머물며 낭망하고 좌절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과연 누가 이 치즈를 옮겼을까? 이 고민에 계속해서 고민만 하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 쥐들은요, 딱 치즈가 없어지자마자 곧바로 고민도 하지 않고 다른 창고로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고에서 치즈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또 행복하게 사는 장면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좌절하는 곳에, 낭망하는 곳에, 실패하는 곳에 머물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만나는 이 마라는 목적지가 아니라 지나가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오늘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어려움을 만날 때 마라의 쓴물을 마실 때 그냥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물론 그거는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우리가 그 지나가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냥 엘림을 그냥 엘림으로 소개하지 않고 거기에 70그루의 종려나무를 심어놨다라고 기록을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7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완전수입니다. 종려나무는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수를 마시는 곳까지 가는 게 이스라엘과 모세의 종착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여정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말하는 과정이에요. 어떤 과정?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가 생명수를 마시기까지의 그 과정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수단이 돼야지 그 인생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로 가서는 계속해서 갈증과 목마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하나같이 인생의 가장 쓴 밑바닥에 마라들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혈루병 여인을 보십시오. 무려 12년이나 자궁에서 계속해서 피가 흘렀었던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수로보니아계 여인은 자기의 죽어가는 딸이 그녀에게는 쓴 물이었습니다. 백부장에게는 사랑하는 종이 쓴 물이었고요. 그러나 이들은 하늘같이 그 쓴물, 그 마라들을 걸림돌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디디는 디딤돌로 짚고 어디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발판을 그들이 삼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주하고 있는 이 마라의 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것 자체가 목적이 되기보다는 이걸 디디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 생명수를 마시는 과정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마라를 먹을 때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더 가난하고 주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수를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유명한 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젊은 시절, 전도사 시절 때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 시절,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정도 전인데 그때는 전도사 월급이 6만 원밖에 되지 않았대요.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루는 사모님이
이렇게 성도 한 여자 집사님 성도 집에 가서 같이 김장을 좀 담궈주고 있는데 이 배춧잎을 이렇게 김장하기 위해서 마른 잎을 이렇게 띄어서 버리잖아요. 근데 그 잎을 가지고 배춧잎을 가지고 이제 버린 것을 몰래 주워 담아서 이걸로 찌개거리나 아니면은 반찬들을 조금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몰래 담아놨대요. 근데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말들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 여자 집사님이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이 왜 돼지라도 갖다 주려고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아무 생각 없죠. 그 아무 생각 없이 던진 그 말이 30년 동안이나 사모님과 목사님의 마음에 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그때 마음이 아팠었다는 거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의 그 일을 통해서 목사님이 3가지를 깨달았대요. 그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정말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겠구나. 함부로 던지는 말들을 더더욱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둘째는 상대가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던진 그 말 때문에 내가 속이 상한다라는 것은 나만 손해보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에 내가 괜히 그것 가지고 열불이 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그때는 그 말이 그렇게 서럽고 너무너무 싫었는데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추억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라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라는요, 영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지나갑니다. 잊혀집니다. 나중에 웃으면서 추억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라를 통해서 그저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발판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마라를 과정으로 이해하려면요, 오늘 말씀에 들은 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마라를 마주할 때마다 이 마라의 그 장소가 시험의 장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라 때문에 들춰진 우리의 본 모습, 우리의 민낯을 인정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주의 율례와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성장과 성숙의 자리로 만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라를 볼 때 원망이 나오죠. 원망이 안 나오는 사람이 이상합니다. 그러나 원망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그때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의 자리로 만드셔야 돼요. 그때 주님의 십자가를 마주하면서 그 쓴물을 단물이 되어지는 놀라운 그 은혜, 그 쓴물이 되는 자녀, 쓴물이 되는 배우자, 쓴물이 되는 일터, 원수들을 우리가 단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마라는 지나가는 거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엘림까지 끌고 가시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엘림을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 너머의 부활을 바라봐야 돼요.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림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 복된 한 주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마라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라도 있고요, 문제의 마라도 있고, 신분의 마라, 질병의 마라, 재정의 마라,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쓴물이 우리 앞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시험이랍니다.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고 더욱 주의 윤례를 배울 수 있는 주님의 성숙의 과정으로 내가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원망의 자리가 아닌 기도의 자리로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지게 하시고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놀라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지나가는 것에 붙잡으려고 하고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 그런 마귀의 어둠의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오직 주님의 엘림까지 우리가 넉넉하게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도록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갑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붙잡으며 오늘도 우리 앞에 엎드려지는 수많은 문제의 마라, 사람의 마라, 원수의 마라, 질병의 마라, 신분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의 수많은 쓴물들을 주님,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도구로 쓰게 하시고 우리를 주의 율례와 교훈으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원망보다는 기도의 자리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깨닫는 그런 축복의 자리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도록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머물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자꾸만 여기에 안주하고 이 짜증과 이 어려움과 이 답답한 마음을 자꾸만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는 이 미움의 마음들, 원수의 마음들, 이런 복되지 못한 마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귀한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코로나의 마라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사람의 마라, 재정의 마라, 신분의 마라, 각종 말할 수 없는 질병의 마라, 우리의 문제들의 마라, 이 모든 쓴물을 마주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 자신의 민낯을 보더라도 놀라지 않고 우리의 모난 부분을 주의 율례와 주의 말씀 가운데서 다듬어 성숙의 그런 장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원망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이 자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 쓴물을 단물로 바꿔버리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라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자꾸 여기에 머물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원망이 밀려올 때, 미움이 밀려올 때, 화가 우리 안에서 몰려올 때 거기에 머물기보다 빨리 그 자리를 펼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엘림까지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게 하시고 강권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붙드는 오늘도 복음의 한 주가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삶 가운데 인생이 마주하고 있는 이 마라를 시험으로 삼고 기도하며 이것을 지나가는 곳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예수인들 머리 위에와 여전히 또 마라의 쓴물과 씨름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머리 위에 오대양 6대주에서 예스 미션을 함께 준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